할렐루야.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추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아마 강화도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군 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강화 얘기만 나오면 군대 얘기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요, 어느 목사님은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참 강릉에서 행복한 또 목회를 하셔서 이 교역자들과 어디 갈 때 강릉을 주로 많이 데려가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기가 어릴 때 열이 나고 아프면 엄마가 자기를 등에 딱 업고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엎혀져 있는 이 딸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딸의 앞길 그리고 모든 병도 책임져 달라라고 항상 엄마 등에 엎혀서 이 찬양을 들었던 영적 추억이 있다. 그러니까 아프면 항상 그 찬양이 떠오르고 엄마 등이 떠오르는 영적 추억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 현장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적 추억 혹은 여러 추억들이 한 가지 이상씩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지금 너무도 절박한 위기 속에 빠져버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나타나셨을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그러면 대체 이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올라가서 나와 만나자.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한다, 나와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거기 1절 한번 좀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1절 거기 중반절에 보면 두 번째,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 쉽게 말하면 이 베델은 야곱의 하나님 체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체험의 현장.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체험의 현장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때는 언제였으며 왜 하필 하나님은 지금 이 타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이 베델은요, 루스라고 하는 땅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냥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이거든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권까지 가로챘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죠. 그러자 에서가 손에 칼을 들고 내 이놈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형을 피해 정처 없이, 다시 말해 하란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공포에 질려 첫날 밤을 지웠던 때 나타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동안 엄마의 치마 폭 속에 폭 쌓여서, 그렇죠? 정말 손에 물 한 번 대지 않은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졸지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하란 땅, 미지의 땅을 향해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했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 온 천지로 퍼져나갈 것이며 온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 지금 누워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베델 땅을 축복하시면서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중심으로 내 자손이 다 그냥 쭉쭉 뻗어나가겠다, 이 축복의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불안해요. 두려워요. 공포에 잡혀 있어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베델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꿈이었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마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두려움과 어떤 때려오는 게 걱정들이 참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역과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꿈에 하나님의 자손과 땅의 약속, 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자고 그냥 새벽에 잠이 깨요. 그냥 확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이 뭡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계시거늘.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이 오고 정말 내가 떠나버리고 싶은 그 현장, 거기서도 주님은 과연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 이곳은 봐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면 세 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로 하나님께 헌신, 충성을 결의한 베델, 이곳은 과연 말로만 듣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 체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현장이에요. 다시 말해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도록 만든 힘의 원동력이요, 야곱의 쉽게 말해 최고의 영적 추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델하면 영적 추억, 그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할 수 없었던 영적인 추억의 현장이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베델 영적 체험,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그토록 악랄한 사기꾼과도 같은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끈질기게 버팁니다. 은혜로 버팁니다. 자, 그래서 갈 때는 홀홀단신이었지만 이제 거부가 됩니다. 자녀들도 많아지고 아내도 많아진 거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또 형이 자기를 칼로 죽일 거 아직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는 그 순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서 가는 도중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형을 만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주실 때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내가 철야 한번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철야해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경험을 참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밤새 철야하면서 축복 주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축복 주실 때까지 여러분 정말 끈질기고 인내롭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과 아우가 마치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가장 뜨겁게 상봉을 하죠. 자, 그때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야, 우리 이참에 같이 살자. 그때 야곱이 뿌리치죠. 형님, 아닙니다. 노 땡큐. 감사하지만 우리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 같이 살 수가 없네요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해서 형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이제 가야 되는데, 베델을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땅도 사고 그곳에서 지나게 되는데, 사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땅도 사고 양도 사고 하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 5년 그리고 10년 이상을 세겜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약 10년을 사는 그 시간 동안 야곱은요 행복했습니다. 왜? 이젠 형 걱정도 할 것도 없고 또 아쉬울 게 없는 거부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야곱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야곱에게는 딸 디나라고 하는 아리따운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 땅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하몰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이 디나의 이 한배에서 나온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두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세겜 추장으로부터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 두 아들들의 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이 일을 당한 사실을 듣고 분개한 야곱의 두 아들들이 몰래 세겜 추장을 만나 밀약을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족속이 우리처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하몰 추장이 그 못된 짓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 두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좋아, 줄게, 내 동생 줄게.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니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그러자 그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할례라고 하면 3일 뒤에 가장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고통의 시간에 이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는 그 성에 있는, 쉽게 말해 할례 받은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 소문이 세겜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들은요 평소엔 치고받고 하다가도요 어떤 목적이 하나 생기면 밀집하는 그러한
그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이제 저 야곱 족속을 몰살시키기를 결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에 피의 살육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위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세겜 추장을 속일 때 그들이 이용한 게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저들을 속이고 죽인 것에서 더 나아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들을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이 두 아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저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우린 아무런 잘못이 없소이다. 오히려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그 권위를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의 영적인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말만 무늬만 가장이지 어떤 씨알도 먹히지 않는 허수아비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 지금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몰고 오면 우리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될 그 공포에다가 또 하나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아쉬움, 서운함, 이렇게 심장이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일촉즉발 멸망당해 사라져버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공포와 어두움을 뚫고 주께서 친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고는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성서 지리에 보면은요 베델과 세겜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세겜이 위에 있고 베델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 올라가라 오히려 내려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가 뭘 뜻할까요? 지금 야곱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절망과 나락 속에 완전히 지금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영어로 arise,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심장이 조여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와 만나주신 나 여호와와 함께 만나자 제단을 쌓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죠?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자신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아마도 정확히 한 25년 전, 더 길게 말하면 3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소원했던 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옷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 이 전을 내가 일으키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지킨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무너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식들이요 다 손에 이방 신상을 갖고 있어요. 귀에 귀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귀고리 하니까 좋은데 그 당시에는요 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겜에서 만들어지는 귀고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 신상에 문양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고리를 거기서 산다는 얘기는 이방 신상의 문양을 내가 그대로 달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들 중에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베델, 내가 지금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이 베델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이 주는 안락함, 세겜이 주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 베델, 그리고 하나님도 멀리 멀리 떠나버리고 그냥 세겜 문화에 푹 젖어 버렸으니,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무슨 어떤 때입니까? 가장 약할 때, 가장 가난할 때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밤새 통곡하며 철야하였을까요? 어떤 약속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앞에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걸 다시 바꾸죠.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만나러 함께 가자라고 온 가족들, 식솔들에게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방 신상들은요, 자기 수호신 이 드라빔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로 금으로 만들어요. 혹은 이것도 금고리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달라고 하니까 다 빼서, 또 찾던 거 다 품에 갖고 있던 거 다 빼서 줍니다. 주로 금덩어리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은 오늘 지금 이 아버지가 이튿날 너희 의복을 다 바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 제단 쌓으러 올라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평소 들었던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보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음을 직감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풀러서 갔다가 어차피 버릴 것인데 땅에 묻기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어제만 해도요, 연합해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려 했던 저들이요, 야곱의 집안이 다 가고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영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력이죠. 영권이죠.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를 부어 둘러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바로 하루인가 이틀 전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 큰 죄로 인해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우리는 수가 적으니 우리는 망하였도다. 그때 오히려 핏대 세놓고
머리 꼿꼿이 세우고 대들었던 콩가루 같은 자식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내놓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자 했을 때 다 내놓아요. 뭡니까? 그들이 지금 야곱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권위,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엑수시아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에크, 어디로부터? 우시아,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로부터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원 중에 근원,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의 권세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위 부린다고 내가 뭐야 이런다고 여러분 권세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영역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줄 때, 여러분, 야곱 아버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 중에 하나였던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주시니까, 야곱을 권세로 둘러덮어 주시니까 아들들도 자녀들도 또 모든 마을 사람들도 그 권세 앞에 그냥 엎드리고 굴복하게 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순종하여 베델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죠.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겜을 털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그의 권위도, 그의 영적인 질서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변화되니 가족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됩니다. 야곱 한 사람이 회개하니 온 가족이 회개하고 마을 사람들도 회개하죠.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올바로 맺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든 얽히고 설키고 뒤틀린 그 모든 것을 제자리 잡아 주신 것이죠. 결국 야곱 한 사람의 심령이 부흥, 제대로 소성, 제대로 살아나니까,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11월 20일 총동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부흥, 우리 하나님의 살리시는 부흥을 향해 우리가 총 집중하며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도 어디서도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야곱 한 사람이 변화되니 그의 식솔들과 마을과 민족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살림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며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갈보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누가 어쩌다, 여러분, 어쩌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갈보리의 부흥은 누가 아니라 나로부터. 믿으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여러분 소생하고 회복되고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고,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부흥의
결정적 단초가 뭡니까? 세겜에서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을 털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세겜 땅에 있는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고요,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에까지 손을 댈지 못하고 꼬여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그 원인을 묻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세겜이란 이 세상 습관,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행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심야 때 고백했듯이 남을 비방하고 형제를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큰 죄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죄악이 다 세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외가댁이 6대, 그래도 믿음에 좀 뼈대가 있는 집안이긴 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베델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저에게 베델과 같은 주님 만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정교회에서는 개인 기도실, 또 산책할 만한 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베델이 어디냐?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는 교회 현장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먼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마다 혹은 새벽마다 이 자리, 이 현장,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부흥케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온라인으로 현재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교인들이 정장하고 제대로 뭔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차다가 준비되지 못하는 예배가 너무도 많으면서 통계로 나온 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 진정한 세겜을 털고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겜을 털고 세겜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고 현장에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현장이 베델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를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합니다.